God is good. All the time. 가을이 문득 벌써 우리 안에 있습니다. 들과 산의 바람과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이 색깔이 변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이 되시게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 눈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귀하게 하느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 모든 죄를 이제 해결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저희가 믿고 또 성령에 의지하여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흠이 많은 자입니다. 제 입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고 당신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말의 힘보다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분열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증거, 테스트모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혹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라는 뜻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면서 비밀입니다. 때문에 이 비밀을 사람이 알 수 없고 친히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어찌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충실이었던 수사적 기교와 철학적 설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은 논리적이고 화려한 미사여구,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당시는 수사학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도시에 유명한 수사학자가 나타나 연설을 하면 그 도시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들의 말씀시에 울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 호머나 버질 같은 사람들의 식구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한 말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을 설득하여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이것은 바로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본래 직업도 문법학 및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밀라노에서 유명하고 천재적인 수사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도시에서 사역할 때 많은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 지성인들에게 걸맞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듯하게 연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성장했으며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여서 당시 양대 철학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섭렵한 대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 메시지를 전하자 베스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또 아덴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변호할 때 그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한 것을 보면 변론에 관한 한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시인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주변의 그럴듯한 말들을 끌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생애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다짐한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적인 지혜를 동원하여서 전도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지성인들인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설득할 만한 지식과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설득을 위해서 논리학도 배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자 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 전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합니다. 엔트로피 법칙, 진화론의 맹점인 전이화성,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 또 태양계의 복잡성 등 이를 통해서 양들이 가진 진화론을 반박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다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합니다. 그래, 당신의 팔이 굵어, 잘났어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설득당했던 이유로 기분이 나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방법을 보면 논리 정연하고 아름답고 그 시대의 사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유명한 시인의 식구까지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하였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알지 못하는 신, 한 시인이 언급한 우리가 그의 소생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까지 설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메시지 듣고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은 부류는 그래 너 잘났어 라는 반응과 또 다른 반응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그래 너 잘났어 이 말쟁이 봐라 하는 반응이 더욱 우세하여서 그가 기대했던 역사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기보다는 이를 아름답게 시대의 지혜와 지식으로 포장해서 설득하고자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탁월한 스승,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사회사업가, 흠없는 윤리도덕가, 위대한 사상가, 혁명가로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막상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설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도록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미하는 것 같고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죄 문제보다는 접근하기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로 복음을 포장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성덕도 금방 오르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해진다. 듣기 편한 말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즐기기는 하였지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당시 끔찍한 형벌이 생각이 나서 치를 떨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미움과 조롱과 배척과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데네서와 달리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혐오하고 싫어한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구원이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고 배척받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에서 전도 방식,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서 벗어나서 고린도에서는 그들이 싫어하고 극도로 거리끼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되고자 원합니다. 한번 메시지를 지나면 3,000명이 회개했던 사도 베드로 같은 능력 있는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지나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아멘 소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으면 정말 긴장이 되고 잘 전하고자 무진 애를 씁니다. 잠도 못 자고 끈끈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유능한 메시지를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절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믿고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아름다운 말이 없더라도 단순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한 힘이 됩니다. 한 신학자는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주제에 달려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메시지의 가장 위대한 주제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가 가장 큰 지혜요 아름다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떨 때 금으로 도금을 하게 됩니까? 금이 아닌 것을 금인 것처럼 값 비싸게 보이고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금 색깔을 입힙니다. 그러나 금 자체는 도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금 자체가 됩니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름답게 입힐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가장 능력 있게 전달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여 무시받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외면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내게 행한 일을 와서 보라 감동해서 단순히 증거했을 때 그 온 마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D.L. 무디가 캠브리지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무식쟁이가 어떻게 지성인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에게 설교를 듣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팔짱을 끼고 거만한 모습으로 시련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디가 전하는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에 압도당하여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가 십자가의 도를 좋아하겠습니까? 모두 싫어하고 끔찍해합니다. 2000년 전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본성적으로 더욱 십자가를 꺼리고 멀리하게 됩니다. 얽매기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세대일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부담스럽고 혐오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물러섬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을 충만한 다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겼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말은 전도행을 통해서 무리하게 역사를 섬기느라 육신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은 고린도시의 음란하고 대표적인 분위기에 눌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현란한 철학들 앞에서 기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들 앞에 분노를 할지언정 두렵거나 심히 떨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이유는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시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복음 역사를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섬기지 못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1:1이 두렵기도 합니다. 더욱이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회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단과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무서운 비밀 병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절인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도록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었고 이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양회 때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양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입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목자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설득하시고 이렇게 맛난 음식도 대접하시니 그 정성을 봐서도 믿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마지못해 인정할지 모르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기는 못합니다. 진실된 믿음이 없으면 내면에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끌어모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참된 구원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인간적인 형편에 낙심하거나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며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회개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신학적인 이론이나 인간적인 관계 혹은 인간의 지혜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6절부터 16절은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거짓을 공치하는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각별론인데 바울은 서두부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 세상적인 지혜는 그 근원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고 찾습니다. 예술과 문화,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당시 최고의 지혜는 수사학이었습니다. 반면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는 과학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어 우리를 날마다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우리는 문명사회를 이뤘습니다. 과학 문명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였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숨겨오신 것으로 온전한 자들에게만 이 지혜를 계시하였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매우 귀한 것이지만 또한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비밀처럼 가려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만세절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우리가 체험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신령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찰하시니라. 사람의 일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마음과 행각, 계획 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만민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속사정은 그 사람이 고백하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세상의 영은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사단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영을 받는 자들은 복음 진리를 알고 알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반발하면서 배척합니다. 또 세상의 영은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혼미케 하는 영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의 심령에 미치지 못하게 어지럽게 하여서 방해를 합니다. 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구원받은 신자들 내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점차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소망케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믿는 자들은 새로운 인류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종이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호모 스피리투스, 성령의 사람. 웃기지 않는데. 겉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도 한낱 우스갯소리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이며 우리의 소망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재미있는 말들을 찾아서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상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다가 정작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메시지를 통한 나의 위신을 생각하였습니다. 인본적인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저를 회개하고 먼저 가슴이 성령으로 뜨겁고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우리는 보통 인류의 삶보다 고초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령 선생이 되기 위해서 뭔가 외적인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 외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구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육의 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훨씬 인간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린도와 같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각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지라도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택한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처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인간적이 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